우리 함께 오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부터 차근차근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우선 바닥에 뭘 깔아야 될까요? 오, 그렇죠. 시멘트, 모래를 깔면 정재야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기초를 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재가 대답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말겠죠. 하지만 단단한 시멘트 위에, 벽돌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 아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첫 번째 돼지 무슨 집을 지었어? 초가집. 그런데 늑대가 와서 후 하니까 어떻게 됐지? 두 번째 돼지 형제가 지은 어떤 집? 맞아, 건우야, 나무집을 지었어. 근데 늑대가 후 하니까 그 나무집이 어떻게 됐나요? 날라갔어. 이건 유치부도 아는 이야기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집을 지었어요? 맞아, 벽돌집을 지었는데 2학년이 대답해볼까? 늑대가 후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끄떡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다면 누가 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거짓말 시키려고 불리하고 해도 우리는 끄떡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다. 유치부 아기 돼지 삼형제를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초가집? 첫째 형제? 초가집 지을 거야, 얘들아? 말씀으로? 그러면 나무집을 지으실래요? 그럼 벽돌집을 지을 사람 손을 들어볼까? 자, 손을 내리고. 그렇지. 우리 다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없고 전도사님이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잘 들으면서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우리 빨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잘 들어주세요.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농부. 우리 여러분 농부 아시나요?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절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짝밭.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 첫 번째 밭은 어디였나요? 두 번째 밭은 돌밭, 돌짝밭.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흙이 깊지 않다는 거는 흙이 많지 않음으로. 돌짝밭에는 뭐가 많지 않다고요? 흙이 많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솟아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제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숨을 막아버렸으나. 세 번째 밭 어느 밭이라고요? 다시 기억해보자. 첫 번째 밭 어느 밭이었어?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맞아. 한 번만 더. 우리 3학년 여자친구들도 첫 번째 밭 어느 밭? 길가. 두 번째 밭? 돌밭. 세 번째 밭? 가시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을 막아서 숨을 막아서 씨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씨가 자라나는 숨을 막아서 무엇을 막아서? 제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숨이 막혀서 씨가 가시들 때문에 숨이 막혀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밭이 나옵니다. 어떤 씨는 잘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말해주시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럼 우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볼까요? 저는 들을 귀가 있어요. 손을 내려봅시다. 안 드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다 들었네요. 손을 들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다 우리 교회는 들을 귀 있는 친구들만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귀는 두 가지의 귀가 있어요. 몇 가지의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너네들이 알지 모를지 전도사님이 알려줘 볼게.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해줄게. 눈에 보이는 이 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말해볼까? outer ear. outer ear. 오, 발음이 아주 좋네. outer ear. 눈에 보이는 이 귀, 이것도 있지만 outer ear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inner ear. 이렇게 말해보자. inner ear. 우리 속 안에 있는 inner ear. 우리 속 안에도 귀가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말씀을 밖의 귀로 듣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속에 inner ear, 우리 영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다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저 말씀 내 거야, 저 말씀 그렇지 이렇게 동의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할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에 동의한다면, 예로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듣는 것은 이너 이어든 아우러 이너든 속귀를, 겉귀나 속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해보자. 듣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 고백해보자. 듣고자 하는 마음. 옆에 우리 주변의 친구에게 한 명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 라고 한마디만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들을 귀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들을 귀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농부가 씨를 어느 땅에 뿌렸었나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뭐냐면 이 밭은 얘들아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한결아? 마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호연아, 그게 길가밭인 거야.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길가밭에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했지?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들었는데 바로 집에 가서 TV를 막 보고 영화를 보고 막 재밌는 게임만 엄청 오래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이상한 말만 막 하고 서로 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새가 물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듣고 매일매일 공부는 하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고백해보자. 길가에 심겨진 씨는 듣지만 바로 잊어버린다.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효과 있게 전달되지 못해요. 말씀에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만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으로 멘토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들을 귀란 듣고자 하는 마음이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야. 같이 말해보자. 들을 귀. 들을 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밭, 어느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밭. 이 자갈밭, 돌짝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이 많지 않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씨는 자갈밭에 심겨집니다. 돌밭에 심겨져요. 그렇지만 싹이 나요. 이번엔 싹이 나지만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을까요? 박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는 애들아, 와, 너무 좋다. 이 돌짝밭에 심겨진 말씀은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맞아, 이 말씀 맞지. 전도사님, 이거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의 힘이 싹 사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씨가 제대로,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와서 계속 쬐면은 그 뿌리가 말라서 시들어버립니다. 돌밭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 말씀 너무 좋아요, 와, 말씀 최고예요 하지만 계속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 어느 밭이었죠? 가시밭. 가시밭은 아까 뭐가 막혀서 제대로 못 자란다 그랬어. 흙이, 애들아, 아까 전도사님이 흙이 많지 않다고 한 게 몇 번째 밭이었지? 두 번째 밭. 가시는 뭐가 막힌다고? 숨이 막힌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아플 때가 있고, 친구랑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속상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치요? 있대요. 다솜이도 있긴 있대요. 예승이도 있어요? 속상할 때. 예승아, 너 무서운 거 많지? 윤우가 뭐라고 알려줬어? 거절하면 된다고. 윤우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마음의 밭을 예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성품의 토양. 성품의 토양. 여러분, 성품이 뭔지 아세요? 성품은요, 예절이 될 수도 있고요,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성품에 관한 설교를 멍 때리지 말고 민서야, 시리즈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에게 문제가 오기는 오지만 그 문제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백해보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을 귀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너네가 가지고 있니? 준아? 가지고 있어? 유솔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아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리언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자.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없나?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듣고자 하면 돼요. 자, 우리 자세를 잘 바르게 취해 볼까요? 말씀 듣는 자세를. 얘들아,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같이 말해 봅시다. teachable spirit. teachable spirit. 이 teachable spirit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선생님들은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teachable spirit이라고 해요. 듣고자 하는 마음. 나는 다 알아.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라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teachable spirit의 반대죠. teachable spirit을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겸손한 영. 겸손한 영.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다고 할 때 teachable spirit이라고 합니다. teachable spirit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 같이 말해보자. 배우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려는 태도. 들을 귀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를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길가봐, 돌봐, 가시봐, 좋은 땅 이것을 왜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려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을 귀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려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